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 충분한 쉼이 있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국의 본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시어 저희들의 상처나고 허전했던 심령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유명한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청년부를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청년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만 이 청년부 목사님은 너무 바빠졌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졌고요. 또 행사가 많아졌고 또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너무나 피곤해서 자리에 눕는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은 좋은데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이제 문제가 된 상태에서 조용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구절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고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행사를 했던 것을 다 내려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청년부에 가서 선포합니다. 올해는 일하는 거 다 중지하고 믿는 것만 하는 한 해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청년들에게 우리가 올해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믿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전능함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영원한 용서를 믿읍시다.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평강 주시는 걸 믿읍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믿읍시다. 예수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읍시다. 행사를 다 없애고요. 그냥 믿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일을 많이 안 했는데도요. 전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더 헌신했고 더 충성했고 더 자원했고 더 풍성함이 많았습니다. 은혜의 간증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청년부가 예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느냐. 뭔가 일을 벌려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려서 뭔가를 대단한 걸 해야 열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부는 일하던 걸 다 멈추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그 믿는 것에 온통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죠. 제대로 믿읍시다. 믿기만 했는데 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누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복음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우리가 죄인인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보혈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완벽한 죄사함을 날마다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씻어서 죄 없다고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율법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메인 세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되는 그 통로도 역시 믿음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한 일이겠지만요. 믿음을 건너뛰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다시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율법의 속박에 율법의 저주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할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는 길인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지혜를 구하시고 순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할 때 우리 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다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그건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 손바닥의 안과 밖과 같아요. 한 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죠. 영혼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는 영혼 없는 뭔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죠. 죽은 믿음, 죽은 행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한 몸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한 몸이 되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행함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행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을 숨겨줬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식솔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자리 잡으니까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행함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만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건너뛰고 행함을 막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이라 그러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먼저 확실하게 세우면요. 우리 속에서부터 이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는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입에 있다 이 말은 말씀을 읽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은즉 이건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단 말이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말씀을 행할 수 있다,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30장 14절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럽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묵상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묵상만 하고 앉아있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속에서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말씀이 속에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먼저 굳게 세우는 거예요. 속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반듯하게 세우고 분명히 세우시는 분은 거룩한 행함이 계속 따라오고요. 거룩한 순종이 계속 따라오고요. 말씀의 순종함이 계속 따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계속 따라와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무작정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분명히 하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분명하면 모든 순간에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다른 말은 똑같은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선택의 순간에 이제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말씀이 주인이에요.
근데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누가 주인인 겁니까?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요. 막 따라가는데 앞에 두 남자가 같이 나란히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막 따라가는데 두 남자가 이제 갈라지는 길에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강아지가 오른쪽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이 강아지 주인은 누굽니까? 오른쪽 남자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 정말 목숨을 걸고 때로는 결정적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리가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막 예수님 추앙하고 예수님 존경하고 그러면서 막 온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은 것은 떡 때문에 찾았다 그 말이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바로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떡이 이 육신의 떡이 한두 끝도 없이 나오고 생선의 고기가 한두 끝도 없이 나오고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려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요?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우리를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지금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데 육신의 양식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걸 찾지 말고 영생의 떡을 찾으라. 여러분, 영생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떡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육신의 떡만 말하고 오고 해요.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떡이에요? 육신에 배부르게 하는 떡인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하는 믿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육신의 배를 불리게 하는 육신의 떡을 주인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삼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하는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 먹고 사는 거는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능력, 이걸 먼저 주인으로 세우면 예수님 손에서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런데 안 따라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도 주인되고 재물도 주인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주님 주님 그럽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 그러는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절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님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손에 만져지지 않고 예수님은 당장 현실적으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시요. 그분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이요.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 분이요. 내 영혼과 육체의 모든 책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오늘 귀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자,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매일매일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재가 오셔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잠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오면 평강을 주십니다. 현실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분들은요. 그때그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하신 분은요.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임재 이것을 매일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가꿀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만 있으면 현실적인 모든 것도 다 내게 온다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요.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발붙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둠컴컴한 동굴에서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다윗이 처음엔 혼자였으나 원통하고 빚진 자, 억울한 자, 눌린 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400명이나 찾아갑니다. 400명 공동체 대장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니까 600명이 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400명이 가고 600명이 가는데 굶어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먹을 것도 공급되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 유다와 베냐민 두 나라의 왕이 되고 또 7년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지금도 계속 칭송받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 어떠한 흑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구한 사람, 오로지 말씀만 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생명의 위협을 다 이겨낸 사람,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를 주시면,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의 영혼이 될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잠깐 떠난 것이 결국 돌아갈 수 없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는 길이 되고 저주 아래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죄사함을 날마다 받고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을 건너뛰고서는 행함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십시오. 떡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를 이루시면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분주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셔야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고 다윗처럼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군주가 되고 왕이 된 것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뿐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죄 없어서 우리는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본당 뒤편에 있는 헌금함이나 또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얻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예수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올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주의 본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얽히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